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요.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또 힘든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사랑받는 시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23편은 주님에 관해서 또 우리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시편의 모든 그 23편의 모든 한 절 한 절은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2절 3절 말씀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는 나를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께 속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목자와 우리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소유권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할 때에 양된 나의 모습은 목자인 우리 주님께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소유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요 값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에 목자가 그 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요. 또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로 다시금 살게 되었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에 있을 때에 목자는 우리를 소유합니다. 목자는 자신이 소유한 양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답을 우리가 오늘 보길 원합니다. 목자는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우리가 온전히 소유되면 생기는 첫 번째 축복은요, 그분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2절 3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목자는요 자신의 양떼를 인도합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다윗은 말씀에서 그분은 목자는 나를 쉬도록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의로 이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식으로 이끕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어떤 모습입니까? 양떼가 충분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 볼 것은요, 먹이는 풀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 5절 말씀 쭉 보시면요, 산과 잔에 이르러는 목자가 어떻게 양을 먹이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2절 3절의 주제는요, 쉼입니다. 쉼. 안식이에요. 안식. 양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양은 움직이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왜요? 양이요 물에 젖게 되면요, 그 양의 털이 스펀지처럼 그 물을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무게로 인해서 그 강에 휩쓸려 떠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가깝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그 유속이 빠른 그 물길을, 강을 가기를 겁내하는 것이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 그 양의 그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풀이 무성한 초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뭐가 있어요? 급류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잔잔한 물을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양이 쉬고 있는 그림입니다. 양이요, 풀밭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아니라 이 그림은 웅덩이와 풀밭이 있는 그곳에서 양이 들어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쉰다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요, 양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왜 쉬는 것이 어려울까요?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서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소리가 인기척이 나면 도망가기 위해서. 개 짖는 소리만 있어도 짖어도 도망칩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양들은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양이 그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은 쉬기가 어렵습니까? 쉬우십니까? 정말 참된 안식을 가지고 내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오늘은 푹 쉬어야지 이야기하고 마음은 먹지만 쉬기가 쉽습니까?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된 쉼을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아직 보여지지 않는 두려움과 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쉼이라는 것, 안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밤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장차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검토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하죠. 참된 쉼이 있어야 되는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잘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참된 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쉼을 찾는 방법을 모릅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다윗도 우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쉼이라는 것,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에게 쉽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놀라운 일 아닙니다. 사울에게서 목숨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그 모든 세월, 또 분열된 그의 가족에 대한 걱정의 그 세월, 그가 왕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들, 안식은요, 다윗에게 쉽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았지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을 보시면요, 양은 목자를 볼 수 있을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양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만 눕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를 볼 수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나는 너무나 취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쉬운 말 한마디에도 내가 쓰러지고 낙담하고. 그러나 우리가 목자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늑대가 올 때에, 곰이 우리를 치러 올 때에 목자가 저기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목자가 곰을 물리쳐 줄 것이고 그 목자가 늑대를 물리쳐 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볼 수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찾는 첫 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목자를 나의 시야에 두는 겁니다. 목자를 가까이 두는 거예요. 목자가, 그냥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목자가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위협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서 양들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밖에 있고요, 곰들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양인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무기들이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 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십니다. 나의 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시야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 두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의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이끌 때에 양떼를 누워서 쉬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양떼를 다 몰고 움직여야 할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요, 휴식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고요,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많은 것들로 누리지만, 그 자리에서 쉼만을, 또 안식만을 원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내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눕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의로운 길에서 그 의로운 길을 따를 힘을 얻기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갔다가 힘이 들면 우리가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산에 세코야나 어디 하이킹을 하다 보면요, 가다가 힘이 들면요, 쉬면서 물을 마시고요, 잠깐 앉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반대라는 점입니다. 풀밭에서 쉬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내가 가야 할 의로운 길, 바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질을 말하고요, 구약에서 의는요, 추상적인 어떤 특성이나 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미와 일치를 이룬 행동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예요.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약에서는 의는요, 구약의 개념을 확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제공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될 때에 그 모든 의들이, 옳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길은 항상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이에요. 그냥 넉넉하고 풍성한 길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곳이 항상 올바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올바른 길이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항상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바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편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올바른 길, 의로움으로 가는 그 길은 적의 진영을 통과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풍성하고 넉넉하고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풍성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 어떤 어려움도 없고요,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들이 있는 적의 진영을 통과하는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길이 의로움으로, 의의 길로 가는 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요, 그곳에서도 선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풀밭이 항상 푸르고 물이 항상 잔잔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4월 마지막 주인가 제가 설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영광을 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배운 것은 어디에서였어요? 폭풍 속에서였습니다. 폭풍 속. 그냥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자고 편히 있을 때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영광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함을 배운 장소는요, 폭풍우 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씨가 좋은 항해만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요, 마음이 상처받고요, 인간적으로 또 관계 때문에 삶이 깨어지고요. 선한 목자는 항상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때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나? 나를 정말 이끄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앞에는 그냥 바다가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 소리 지르며 욕을 하죠. 모세요, 내가 애굽에서 살면서 종노릇 할 때는 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갈 길이 막힌 이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있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키고 계셨지만 그분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나이다.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볼 수 없고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비한 것, 기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에 대한 삶의 어떤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사람들을 통하여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올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또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올바른 길을 분별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지혜와 조언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움을 위해서 듣는 것은요,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머리가 커지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면요, 남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자꾸만 귀를 가리워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경험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두십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은요, 항상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알면 인생의 어떤 변화에 질병했을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요,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무성한 풀밭에 들판에 양을 넣으면요, 양은 신납니다. 왜요?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풀들을 다 뜯어 먹습니다. 풀을 다 뜯어 먹은 이후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를 다 뽑아 먹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뿌리가 없어지면요, 그 풀은 더 이상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은요, 그 뿌리가 없어지기 전에 그 위에 부분을 먹었을 때에 다음 땅으로 이동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이동해요. 야, 얘들아, 이제 다음 땅으로 가서 풀을 먹어야, 뜯어 먹어야지. 양은요, 가만히 두면 멈출 때를 모릅니다. 끝까지 그 풀이 없어질 때까지, 뿌리를 뽑아 먹을 때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계획을 가지고 양을 시간에 맞춰 옮길 거예요. 그 목자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일 겁니다. 우리 삶으로 돌아올 때에 여기에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풀이 푸르고 풍성한 곳,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보면 먹을 것이 많고 안전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목자가 우리를 부를 때에 더 이상 나는 움직이지 않고 싶습니다. 왜 난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없지? 나는 이곳에서 한 걸음도 나가기를 원치 않은데, 난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왜 목자는 자꾸 나를 밀쳐내고 나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목자가 여러분을 움직일 때에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너희를 위한 공간이 아니야. 너희를 위한 자리가 아니야. 너희를 위한 다른 자리가 있어. 이제 떠나갈 때야. 내가 너를 먹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너희를 옮길 거야. 거기서 내가 너를 눕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시는 들판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옮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분이 옮기셨을 때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먹일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목자가 우리를 움직일 때에 목자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른 삶의 자리로 옮길 때에 목자가 인도하시는 곳은 항상 올바른 길, 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밀을 때에, 보낼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도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선한 목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옮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3절 3절 말씀 보시면요, 내 영혼을 수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이름, 저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그 구절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놀라운 문구입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온전하신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양을 왜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사야서 13장 25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어린 시절에 사도 바울은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힌 아주 악한 자들 중에 악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악한 사람들까지도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스러운 것만을 보시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신성을 모독하였고 난폭한 사람이었고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강팍한 나를 선택하셔서 변화시켜 주셨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 나의 선하고 아름다운 부분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악한 부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중에 몇 가지 예쁜 일을 또 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이쁜 일 그거 몇 가지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우리가 아름답지 않을 때에,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매력적이지 못하고 추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추한데, 내가 더러운데, 내가 참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대로 행동하고 사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리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걸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겁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의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끄는 모든 양떼들을 내가 집으로 이끌 거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도 없이 그 모든 양들을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끌 수 있도록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내,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양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요. 또 낳은 모든 양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은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다 거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걸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죄와 방황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공격하는 원수와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목자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